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시험이 있죠, 그죠?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참는 분이 있고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 때문에 정말 내 영혼이 자꾸만 힘을 잃어가고 정말 삶 자체가 자꾸만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마음의 시험을 받으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은혜가 안 돼요. 특히 목사님한테 시험 받으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팍팍팍 튀는 거예요, 그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데 우리가 많은 삶 속에서 시험을 주고받는데 살아가면서 시험 받으면서도 평범하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속고 있는 분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시험을 받거나 주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나의 망가진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망가진 것도 모르고 주님 앞에 뻔뻔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네. 근데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이 있어요. 보게 되면 제가 목회하면서 보게 되면요, 여자분들이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는 이유가 다 있어요. 보게 되면 그냥 열심히 믿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마음속에 감성이 아주 풍부해요. 감정, 내면의 감성이 아주 풍부해요. 그리고 남자에 비해서 아주 감성이 연하고 아주 부드럽고 예민하고, 또 그 어떠한 마음의 담은요, 거기 울렁울렁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도 잘 믿는 거예요. 간증을 듣거나 말씀이 마음에 닿으면 막 예민해갖고 막 남자들보다 2배, 3배 더 그 말씀을 막 내 마음을 막 뭉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남성은 감성이 무디고 거칠고 상처를 주로 주는 편이고, 여자분들은 물론 남에게 주기자면 주로 받는 편이에요. 감성이 약하고 예민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남한테 막 쏘지도 못하고 그냥 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받는 거 보면 내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남한테 상처를 많이 주는 분은요, 뭐라 그러냐면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러면서 감성이 예민하신 분은 그 상처를 받은 것 같고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좀 시간이 가잖아요. 근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사람이 쫀쫀하게 뭘 커 갖고 쫙 마음에 품고 그래, 다 잃어버리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여자분들의. 근데
자, 시험과 상처는 내 영적 상태, 믿음을 측량하는 측량기예요. 측량기. 우리가 열심히 정말 말씀을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하고 믿음이 자꾸만 자라는데, 누가 시험을 주거나 상처 주는 얘기 있을 때 그 상처가 나를 탁 건드려 갖고 그 상처가 내 안에 그대로 있게 되면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십자가 처리할 때 떠나가지 않고 그 상처를 계속 품고 있으면요, 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아직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다 할지라도.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만약에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연약하고 망가졌던 것을 알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처를 받으면, 시험을 받으면 시험 준 사람에게 뭐라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망가졌구나. 주님 보시기에 아주 연약한 모습이구나. 아직 육체가 영혼보다 강하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해야죠. 할렐루야. 그럴 때 막 내 안에 영혼의 세계가 막 풍부해지는 거예요. 더 깊은 주님이 만나지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망가져 있는 내 모습, 그리고 이 망가져 있는 내 모습은요, 안 치유가 안 돼요. 영원히 한 길 오직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면 내 안에 상처를 주게 하고 시험을 받게 하는 어둠의 영이 존재가 있어서 시험받고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빛이시니까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치유받는 거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시험이요, 외적 시험과 내적 시험이 있어요. 환경에서 막 힘들어지고 대인관계 속에서 그런 시험이 있고, 성숙되게 되면 내 마음에 움직이는 그 마음 자체가 시험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근데 내 양심이 자꾸만 성화되니까 내 마음속에서 막 저 인간이 하고 이런 마음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그리고 시험이 된 게 뭐냐? 주님이 이 시간 어제 만난 주님보다 오늘 주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면요, 내가 뭔가 시험 걸려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내적인 그런 시험이 있고 외적인 시험이 있고. 근데 이제 자, 물질, 외적 시험, 물질 관계, 물질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그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내 영혼은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 육체가 세상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혼이, 내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그리고 막 환난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물질관계에 통해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잖아요. 내 영혼은 더 즐거워해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혼이 치유되고 내 영 속에 주님이 더 풍성히 들어오시기 때문에 환난이, 환경이 막 망가지고 물질관계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시험을 받는 그 환경이 생기잖아요. 내 영혼은요 막 더 기뻐해요. 할렐루야. 그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막 환난과 물질과 뭐 이런 거 대인관계를 통해서 시험을 받으면 그 기쁨이 깨져버려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풍성해지는 거야. 그리고 시험은 영혼의 힘이 약하고 있다 때문인데 영혼의 힘이 약하게 되니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죠? 시험을 이겨내야 할 거 아니에요. 시험은 나를 잠깐만 사망으로 내 영혼이 주님과 잠깐 멀어지게 해.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험을 잠깐 물리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물리쳐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 능력이 없잖아요.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마음인데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그 환경을 통해서 아픔과 고난을 타서 주님을 찾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것만 알던 영혼이 언젠가는 싹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육신의 나가 아니 더 이상 내가 아닌 영혼이 나네. 그 영혼의 나임을 깨달으면요, 영혼의 세계가 싹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이 영이셔. 근데 사단도 영이네. 귀신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 근데 나도 영이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영적 존재예요. 육신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그게 보이니까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의 영과 사단의 졸기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잔뜩 있네. 그것이 날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남을 상처를 주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 그러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기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싸워야죠. 그럼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이 보이는 저기서 일어난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하나하고는 큰 그게 아니에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막 싸워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걸 깨달음의 세계, 은사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발견되어지면 깨달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그런데 언젠가는 막 싸우지 않아도 이기는 단계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진리가 자꾸 풍성해지면요, 언젠가는 내 안에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고 죄를 떠오르기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떠오를 때 예전에는 그렇게 싸우고 그래도 잘 안 떠나간 존재가 주님 하고 십자가 처리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요, 쏙 떠나가네. 그래서 죄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바다 죄의 종이다. 그럼 죄를 다스리면 죄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죄를 다스리면 누군지 죄인의 죄가 떠오르죠. 그래서 자꾸만 죄를 다스리고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고 어둠의 영 존재가 막 떠나가면요, 여러분과 내 안에 평강이 임하게 돼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마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마다 맨 앞에 평강이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막 시험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막 싸우던 존재가 언젠가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막 누리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물건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그 외적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내적 시험이 있을 때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것을 이겨낼 때마다 잘 모르는데 이 내적 시험이 막 미혹하는 마음과 누구를 내가 누굴 때 시험받는 마음이라든가 상처를 받는 데든가 상처의 마음이 막 내가 상처가 시험받는 게 100으로 받던 존재가 내 마음의 시험은요 5, 셋, 둘
여기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외적인 거 막 싸울 때는 이것이 시험 상처라고 죄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근데 외적인 것을 막 다스리고 이기다 보게 되면 내 내면에 있는 시험과 막 싸우게 돼 있어요. 그때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리라.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여기 주님이 다 목자 되신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있고 아직 듣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분은 내 내면의 시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아직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지라도 아직 내 안에 아직 덕을 성숙된 영적인 모습이 있구나 깨닫고, 만약에 오늘 내일보다 모레가 더 계속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저를 회개합시다. 무슨 행위는 뭐 짓고 이런 죄로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 마음에 미도하는 마음과 싸우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생명이. 예전에는 예수님이 이 생명으로 충만히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처음부터 막 생명,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 받고 깊이 자꾸 주님의 만남 영적 소망하고 달려가서 언젠가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영이라는 존재가 풍성해지고 참 자라나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육체가 움직여질 때 주님의 음성이, 말씀이 여러분 간에 영혼의 양식이 돼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쫙 자라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생명이 풍성해지면 그 생명의 인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순종하니까. 그때 여러분 간에 생명의 면류관이 언젠간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절, 사람들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은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니라. 자, 내가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과 나도 악에게 시험 받을 일도 없고 남에게 시험 줄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믿음을 하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에 시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때로는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간 상처받는 것만 생각지 마시고 예전에 상처받은 모습이 굳어져 있으면 그 모습도, 예전에 상처받은 모습도 막 그것이 드러나고 십자가 처리하고 하면서 막 떠나가야 돼요.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자예요. 시험을 참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이고, 그럼 시험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죠. 그죠? 부인해야 돼요.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인하면 떠나가야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굴 미워하게 되면 내가 미워한다고 생각됩니까? 내가 시험 받았으면 내가 시험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안에 시험을 받게 하는 영적 존재가 시험을 받게 한다고 생각됩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누가 나를 시험을 줄 때, 내가 망가져서 내가 시험을 받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물리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시험 받는다고 생각, 내 안에 시험을 받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그거 되는데, 내가 시험 받는다고 생각되게 되면 저 인간이 저러기 때문에 내가 시험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저 인간이 아닙니다. 이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했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자기 시험 받은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과 틀리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영적으로 깊이 깨달은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요, 막 어떤 분들은 특히 신학을 했거나 목회를 하거나 그러면요, 막 시험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배운 신학하고 틀리거든. 근데 자, 신학을 배웠어도 내가 영으로 열려서 영적 존재가 신학을 배우면요, 그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학문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괜찮은데, 그냥 육신으로 듣고 배우고 공부한 것으로 내 안에 갖고 있으면요, 내가 영으로 주님과 만난 하나님 말씀과는요 많은 차이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배운 신학하고 틀려 하게 되면 시험을 받고 만문을 확 닫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자기 이성과 자기 배움과 틀리면 그 자리에서 막 성경 구절을 찾아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할 때 왜 어떤 성경 구절을 찾았으면 그 목사님 말씀이 신학적으로 틀리다고, 그래서 찾았다고. 그러면 이제 때로는 그런 분들은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막 정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하는 말씀이 틀리다, 틀릴 때 내 마음에 저건 틀린데 하고 내가 시험 받게 되게 되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 지식이 틀린 거예요. 만약에 듣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리단 말이에요. 내 거하고 틀리단 말이야. 그럼 내 안에서 판단 정죄가 없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깨달았지? 이런 마음이 들지. 그거 듣고 저건 아닌데? 하고 막 이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받는다는 것은 내 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이 어떤 모습을 했던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이 막 자라게 되면요, 그분의 모습을 분별하게 돼 있지 판단 정죄 안 하게 돼 있어요. 저분이 하는 얘기가 틀려, 악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영혼이 성숙된 분이면 시험 받지 않거나 상처받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 분이면요, 저분 영혼 속에는 남을 막 불의임하고 막 말로 폭행을 하고 그런 영적 주제가 있구나. 이분은 마음이 연약하게 버들여서 조금만 무슨 자기 감정이 안 맞으면 시험 받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하고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되게 되면 여러분의 판단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것은 내 탓으로 받아들여야지, 남의 탓, 환경을 받아들이면 그게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자, 시험은 뭐냐면 물고기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지렁이가 꿈틀꿈틀하고 있어. 야 하고 꽉 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낚시에 딱 걸리는 거잖아요. 속은 거예요? 안 속은 거예요? 그거 속았다는 거야. 사단마귀에 딱 낚싯밥에 딱 걸려갖고 또 속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낚싯밥에 딱 걸린 물고기가 그냥 끌려옵니까? 막 발버둥 칩니까? 안 돼, 왜 우리는 그냥 끌려갑니까? 그래서 시험 받은 거 그러고 발버둥 칩시다. 발버둥 치다 보면 물고기가 때로는 탁 빠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놓쳤다 그러잖아요. 사단마귀가 놓쳤다. 싸웁시다. 그냥 칵 문구 갖고 그냥 이러고 시험 받다고 이러고 있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드러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만하면 괜찮아. 야, 내가 이런 모습 드러나게 되면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싹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나는 왜 정말 이렇게 주님에게 영적 소망을 갖고 정말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도 나는 왜 이 모습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막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 그거 갖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그럼 주님께서 기뻐서 더 많이 충성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정상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것이 정말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할 때, 시험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는데, 환경 탓하고 이것이 남의 탓을 하게 되면 그걸 꽉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잉태한다는 것은 시험을 버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던져야 되는데, 십자가 처리해야 되는데 안 하고 꽉 품고 있다는 거야. 잉태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또 이게 잠깐만 자라나, 잉태하게 되면 잠깐만 자라나잖아요. 그죠? 죄가 잠깐만 자라난단 말이에요. 시험이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속에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안에 많은 어둠의 영들이 다 있어요. 그냥 사망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근데 잔잔한 어둠의 영으로 있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주 그냥 강한 어둠의 영에다가 잔잔한 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분이 있고, 영적 모습이 다 틀려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은혜 안에 자꾸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영적 존재들이 막 드러날 때 이것이 떠나고 싶습니까? 안 떠나고 싶습니까? 내 안에서 안 떠나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시험 위험을 주는데, 잔잔한 영으로 내 안에 막 있는 것들은 그 힘이 약해요.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시험을 주고, 그 은혜 받는 과정 속에서. 근데 그러니까 그것들이 조금 있다가 떠나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강한 영,
무당의 강한 영이라든가 불교에 의한 강한 영이라든가 어떤 악한 강한 영이 어떤 보면 저 사람 너무 강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안에 강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탁 드러나게 되면 그게 워낙 힘이 있으니까 큰 놈이니까 그게 시험 받게 해요. 자기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 이 모양이야. 왜 목사님 말씀 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야? 왜 저 권사님은 왜 저 장로님은 하고 마음에 이게 안 떠나요. 근데 누가 떠나요? 지가 교회를 떠나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숫자가 줄고 안 줄고는 저는 참 큰 그게 없어요. 다만 그 영혼이 우리 엘베드교회를 떠날 때 죄송합니다만 어느 교회 가서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존재들을 어떻게 말씀의 능력으로 쫓겨날 수 있는 좋은 교회에 가야 할 텐데 혹시 그 교회를 못 찾는다면 다시 엘베드 교회로 다시 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런데 이 강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생활 안 하면 언젠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나마 기도생활하면서 십자가 길을 막 가다 보게 되면 그 내 안에 악한 영이 곁에 있는 잔잔한 영의 존재들이 막 떠나게 되면 그 악한 영의 존재가 자꾸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내 안에 드러나서 시험을 받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는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복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자만이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만이 그 영적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것이 싹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던 이 보이는 세계뿐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함을 느끼면서 주님과 만남 속에서 귀한 믿음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 멀리서만 볼 거예요. 근데 영적 소경은 사랑하는 주님 마음으로만 살아가고 영혼이 보질 못해요. 여러분 간에 영혼이 눈이 띄어야 사랑하는 주님을 보고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잉태한적 그냥 꽉 끌어안고 있으면 죄가 자꾸만 장성해져요. 나중에 장성해지게 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뭐예요?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뜨겁게 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정말 내가 은혜 받고 막 눈물감게 막 찬양할 때 찬양 속 만난 주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근데 어떤 때 찬양하게 되면 감동도 없고 얼마 없어, 그죠?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아유, 끔찍한 거예요.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래갖고 내 안에 찬양 속에서 만나는 주님을 못 만나게 하는 영적 존재들이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떠나가야 돼요. 회개할 때 떠나가게 되면 더 깊은 주님을 만나고 찬양 속에서 찬양 속에 거하는 주님이 계속 더 깊이 만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너 제사 지내려거든 네가 가서 남과 관계를 풀고 와라. 그래서 난 다시 예배드리려 하잖아요. 찬양을 막 드리는데 찬양 드릴 때 막 내가 일주일 삶 속에서 잘못된 모습이 막 드러나야 돼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찬양 속에서. 그래야 찬양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서 찬양 속에서 막 은혜 받고 찬양 속에서 내 안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어휴, 그걸 보니까 야고보가 보니까 거의 성도들이 다 속고 살고 있어. 야, 내가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줄 알고, 시험 받으면 내가 시험 받은 줄 알고, 내가 상처를 주고도 상처 준 줄도 모르고. 근데 상처라는 게 어떤 분은 내가 열에 강함을 주게 되면 상처받는 분이 있고, 어떤 아주 야하고 부드러운 분들은 하나만 이렇게 가도 막 상처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보통 상처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얘기해도 하나나 말해도 막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 탓입니까? 그 사람 탓입니까? 이제 위의 사람은 그 사람 탓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의 사람이니까 내 탓이지. 근데 저는 몰랐어요. 아니 왜 상처를 받아 그거에. 남들은 다 안 받는데 왜 혼자만 상처받아. 목회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있는 게 나한테 복이었었네. 내 안에 주님 닮지 못한 모습, 삶 속에서 정말 내 안에 고쳐지지 않는, 숨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분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조금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나를 시험 주는 분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주님하고 그 영혼을 내 영혼의 능력으로 품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제가 정서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몸이 안 죽었잖아요. 그죠? 영혼이 죽었잖아요.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내 영혼이 예수 생명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영혼이 산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똑같이 주님의 인도함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으면 내 영혼이 죽은 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정말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으로 고통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환경이 망가져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깊이 만나지지 않고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갖고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그런 믿음 사안이 2018년에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지 맙시다.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은 하나님께서 내려오더니. 자, 시험을 받는 것은 마음을 버리는 게 회개고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려고 기름 부어 주시는데,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자꾸만 성령 충만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악령의 역사,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데 막 역적전쟁에 승리하면서 악한 영의 힘이 자꾸만 줄어드니까 언젠가는 내 안의 영혼과 육체의 힘이 비슷해질 때 그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군대 귀신이 구름으로 떠나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성령 충만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의 세계가 열리고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열리는 거예요.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기독교 윤리예요.
그 깨달음이 지금까지 세상법 기준으로 깨닫던 내가 하나님 나라 법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는 세상 윤리와 틀려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그 기독교 윤리가 내 안에 막 생기게 되면 인격적 분리가 일어나, 내 안에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인격적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영육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십자가 일가면서 기도 생각하면서 막 영혼이 자꾸 싸워서 이기게 되게 되면 언젠가는 진리의 세계가 열리고, 진리의 세계가 열리면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잖아요. 죄가 떠오르되 죄를 막 다스리다 보면 생명의 세계가 확 온전히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은사와 선물이다. 다 위로부터 믿은 하나님께서 내려오나니. 그 하나님은 시험, 상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영혼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진리의 생명의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야. 거저 주신다는 거야. 무슨 뭐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 돈이 필요 없어. 명예가 필요 없어. 빽이 필요 없어.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십자가 길을 가게 되면 그 은사와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3장 19절) 2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사람은 때로는 대통령이 공약을 냈다가 못 지킬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리고 내가 막 장담했다가 제가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다 보게 되면, 비즈니스 하다 보게 되면 이 사람 내가 책임질게, 물건 줘, 그래요. 근데 이분이 장사 망하잖아요. 그때는 안면몰수해요. 언제 책임져? 사람은 못 믿어요, 보게 되면. 근데 이 사람이 물건 갖고 왔는데 물건값 달랄 수도 없고, 분명히 책임진다면 책임을 안 진다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꼭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의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와 더 들어가 진리와 생명의 세계를 주시려고. 그 생명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에? 내 마음속에. 아멘.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적과 꿀이 막 흘러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어떤 환경과 어떤 물질 관계와 어떤 대인 관계를 통해서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간의 믿음의 삶 속에서 계속 사라지는, 더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2018년도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